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맘투맘 코리아 대표 이지연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맘투맘 엄마의 마음 열기에 나오는 서로 다름이 은혜가 되는 가정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가정은 은혜의 공동체입니까? 우리의 가정이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가족 구성원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름을 포용하고 서로에게 감사함을 배울 때 은혜의 공동체가 가능하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 가족 구성원들은 어떻게 서로 다른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인생의 동반자인 아내와 남편은 어떻게 서로 다른가? 그리고 우리가 양육하는 자녀들도 어떤 다름이 있는가에 관하여 살펴봅니다. 그리고 우리 남편은 아내가 무엇을 알아주길 바라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다름을 통해 어떻게 은혜에 기초한 가족 공동체의 모델을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가족들이 서로 다른 것이 오히려 은혜다라는 말에 동의할 수 있으신가요? 서로 다른 배경에서 자란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자녀가 태어납니다. 그리고는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서로 닮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각각의 가족 구성원이 되어 가정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가정을 돌아보면 정말 다양하고 수많은 사건의 퍼즐들이 모여서 우리 가정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모임에서 당신의 남편은 당신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하는 질문으로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남편은 당신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이 질문을 받은 어떤 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 네. 제 남편은 저에게 정말 로또와 같은 존재입니다. 어머나, 남편분이 그렇게 멋지신 분이신가 봐요? 아유, 아니에요. 저랑 안 맞아도 너무 안 맞거든요. 로또에 당첨되기 어려운 것처럼 정말 안 맞는 존재가 남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연애를 할 때는 서로에게 끌리고 정말 서로가 원하는 나에게 딱 맞는 이상형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 없이는 못 살겠어. 당신은 날 위한 유일한 사람이야. 당신 없이는 내 삶은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래서 결혼도 했을 것입니다. 어떤 부부는 찰떡같이 잘 맞춰서 살기도 하지만 어떤 부부는 달라도 너무 다른 유형의 배우자와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어떤가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누가 더 나를 닮았는가요? 또 나와 전혀 닮지 않은 자녀는 누구인가요? 나와 닮거나 나와 비슷한 자녀를 키우고 계실 수도 있고 정반대의 성격과 기질을 가진 자녀를 키우고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 집에 살고는 있지만 서로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달라서 충돌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로 다른 것이 은혜가 되기보다는 갈등과 스트레스를 가져올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지체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다양성은 우리 가정에서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교회와 사회적 공동체에서 더 확장되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가족은 왜 이렇게 서로 다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양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 구성원은 정말 많은 면에서 다릅니다. 출생 순서에 따라서도 다르죠. 첫째로 태어난 자녀의 성격이 다르고 둘째로 태어난 자녀와 막내로 태어난 자녀의 성격도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아이가 있는가 하면 모험적인 아이가 있고 눈치가 빠른 아이가 있는가 하면 하나하나 일일이 가르쳐 주어야 움직이는 아이도 있습니다. 또 성격과 기질로 인한 차이도 있습니다. 에너지를 분출하는 방식이나 의사소통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내향적인 가족 구성원이 있는가 하면 외향적인 가족 구성원도 있습니다. 또 무엇을 결정할 때도 직관을 따라서 하는가 하면 어떤 가족 구성원은 느낌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와 자녀 간에도 성격과 기질의 차이로 인해서 서로 갈등 상황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엄마는 정리형인데 딸은 개방형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딸을 향하여 늘 지적합니다. 그렇게 되면 딸은 늘 엄마의 지적으로 인해 자존감이 떨어지고 엄마와의 정서적 유대감도 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리고 엄마는 이 개방형 딸로 인해 스트레스가 점점 더 쌓여갑니다. 또 무엇이 다를까요? 가족 구성원의 관심사도 다릅니다. 누구는 책을 좋아하고, 누구는 동물을 좋아하고, 또 누구는 동물을 아주 질색하고 싫어하기도 하죠. 어떤 가족 구성원은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가 하면 어떤 가족 구성원은 서로 어울려 노는 것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또 무엇이 다를까요? 서로 사용하는 사랑의 언어도 다릅니다. 심리학자 게리 체프먼에 의하면 우리 각 사람에게는 선호하는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 5가지 언어는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스킨십, 봉사, 선물입니다. 만약에 인정하는 말이 사랑의 언어인 사람은 아무리 많은 선물을 사주어도 그것이 사랑이라고 느끼지 못합니다. 인정하는 말이 사랑의 언어인 남편은 1년 내내 선물 하나 사주지 않아도 자신이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뭐가 필요할까요? 어머, 당신이 정말 최고예요. 정말 멋있는 남편이에요. 당신을 만난 것은 정말 나의 탁월한 선택이었어요. 그런 인정하는 말을 해줄 때 마음속에 있는 사랑의 탱크가 가득가득 채워져 갑니다. 사실 이 3가지 문장은 제가 남편에게 가장 많이 쓰는 문장입니다. 우리 자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사랑이라고 느끼는 언어로 이야기해 주어야 그 마음속 사랑의 탱크가 채워지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쓰는 사랑의 언어와 자녀가 쓰는 사랑의 언어가 서로 다르면 자녀에게 사랑의 탱크가 절대로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족 구성원은 봉사를 받을 때 사랑의 탱크, 사랑의 양동이가 채워지고 어떤 가족 구성원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사랑의 탱크가 채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족 구성원들의 사랑의 언어만 알아도 행복한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서로 다름은 너무나 다양해서 얼마든지 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많은 다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서로의 다름을 인해 서로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을 선용해서 은혜에 기초한 은혜의 공동체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내이며 여자인 우리들은 남편인 남자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자들은 얘기하고 남자들은 뭔가 행동을 한다. 공감하시나요, 여러분? 개개인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자들은 많은 말을 하는 반면에 남자들은 중요한 사항만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사실 중심적인 대화를 하는 경향이 있고 여자들은 감정 중심적인 대화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로의 의사소통 방식이 잘못된 것이라고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또 남자들은 여성과는 다른 방식으로 가치를 추구합니다. 인류학자인 데보라 테너는 남자들은 보고형 대화를 하고 여자들은 교감형 대화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관계와 공감, 또 친밀감을 중시하는 대화를 합니다. 반면에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남자들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성공이나 성취, 모험과 같은 주제들을 중요하게 취급하는 대화를 합니다.
어떤 분이 자기는 부부 동반 모임에 가면 어쩔 수 없이 들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 소재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신가요? 남자들은 모이면 꼭 빠지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군 복무 시절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군에서 축구한 이야기, 훈련받으면서 고생했던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시는가요? 임신과 출산에 관한 이야기, 아이들 키우는 이야기, 아이들 학교 이야기, 자신의 속상한 이야기, 기쁨이나 슬픔이나 갈등 같은 과거, 현재, 미래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은 성별에 따라서 주로 취급되는 가치들이 다르다는 것을 존중하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어야 합니다. 또 우리 아내와 남편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한다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모든 것을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남편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동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내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말로 표현해야 해소가 됩니다. 남자와 여자는 세상과 세계를 보는 접근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로 갈등 상황이 되어 남편이 혼자 있고 싶어 할 때는 아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이 혼자 있고 싶은 것은 아내가 미워서도 아니고 아내를 무시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갈등 상황을 풀어내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것을 몰랐을 때는 많은 오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부터는 오해하지 않고 기다리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어떤 부부의 경우에는 서로 반대의 경우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어떤 방식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엄마의 마음 열기 저자인 린다 앤더슨이 자신의 부부관계를 통해서 발견한 아내가 알아주길 바라는 남편의 진실, 그 첫 번째는 우리의 남편은 종종 가족을 잘 부양할 수 있을지 부담을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로부터 존경과 감사의 표현을 받을 때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남편도 동일한 마음일까요? 남자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존경이라는 단어와 동의어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내가 분노를 표출하면 남편은 자신이 아내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느낄 뿐 아니라 사랑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내인 우리가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진실은 우리는 종종 당신의 풍성한 언어에 기가 죽는다. 당신이 간결하고 분명하게 말해준다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아내 여러분, 남편들은 종종 우리의 풍성한 언어에 기가 죽는다고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남자들과의 의사소통을 할 때는 종종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적게 할수록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세 번째 진실, 우리는 비판이나 판단 또는 통제를 받는다고 느끼면 함께 하기보다는 뒤로 물러서고 싶다. 우리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준다면 그 효과는 오래갈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남편의 잘못을 지적하고 남편을 통제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도가 때때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남편을 교육시키려 하기보다는 남편을 인정해주고 그에게 감사를 표현한 것이 오히려 부부 사이의 대화를 더욱 원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진실은 때로 우리는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것 같다. 당신에게는 아이들과 당신의 가족, 당신의 여자친구들이 우리보다 더 중요해 보인다. 이것이 남편이 느끼는 마음이라고 하네요. 부부관계에 있어서 자녀가 생기면 남편은 쉽게 소외를 느낍니다. 집에서 온 가족과 함께 있지만 혼자 있다는 느낌을 갖는다고도 합니다. 심지어 애완동물과도 관심의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다고도 느낍니다. 그래서
이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이사 갈 때 안 데려갈까 봐 강아지만 꼭 안고 있으면 된다고 하는 유머가 있지 않습니까? 남편의 외로움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진실은 우리에게 성은 친밀감에 이르는 출입구가 될 수 있다. 물론 여성들에게는 정반대로 친밀감이 성에 이르는 출입구라는 사실을 안다. 그래서 우리도 노력 중이다. 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공감하시나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이상적인 부부관계는 부부가 서로 자신의 몸과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사랑하고 자신의 욕구를 스스럼 없이 표현하면서 서로가 상대방을 즐겁게 해줄 수 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서로가 오해가 없도록 이해하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부부 안에 풀리지 않은 친밀감에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극복하고 해결하려는 수고를 하셔야 합니다. 심리적인 문제가 풀리면 성적인 문제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진실을 볼까요? 우리는 영적인 대화를 하는 게 때로 어색하고 불편하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해 달라. 우리에게 영적으로 깊어질 수 있는 시간을 달라. 여러분의 남편은 가정 예배를 드리자고 할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남편인가요? 그렇지 못한 남편인가요? 대체로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함께 기도하자고 해도 소극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많은 남편들은 사회생활과 직장의 부담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예배에 참석하는 것 외에 다른 신앙생활에는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좋은 활동이나 모임이 있을 때 부드럽게 권면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편이 신앙생활에 소극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난하거나 또 죄책감을 갖게 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요.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당신을 사랑한다. 당신으로부터 감사와 사랑과 존경을 받는다고 느끼게 되면 나는 마치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분이다. 남성들에게 질문을 했을 때 아내들이 알아주었으면 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자주 표현을 못하지만 남자들의 마음속에는 아내를 향한 진정한 사랑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아내로부터 인정받기 원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가족 구성원들의 다양한 다름과 부부 사이의 남자와 여자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곁에 있는 우리 아들과 딸의 다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키워야 하는 아들과 딸들은 단순히 분홍색이냐 아니면 파란색이냐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들들은 매우 활동적이고 신체적입니다. 반면에 말은 아주 적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엄마나 딸들과는 많이 다르지요. 연구에 의하면 남자아이들에게 반죽을 주면 트럭이나 비행기, 기차 등을 만들면서 놉니다. 반면에 여자아이들은 대부분 인형을 만들고 그 인형에게 말을 건네면서 놉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모든 남자아이들이 다 그런 식으로 노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나치게 고정관념을 가지고 모든 남자아이들이 똑같을 것이다 라고 여기면 안 되는 것이죠. 또 우리 딸들은 어떤가요? 아주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딸은 아들에 비해 더 섬세하고 예민합니다. 그러나 어떤 여자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달리 여성스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여자아이는 오히려 핑크색이나 치마를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아이들은 매우 다양한 성격과 모습을 보입니다. 자매들 사이에서도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딸을 키울 때는 너무 단정하고 조심해야 한다라고만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고정관념으로 여자아이들을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엄마들이 딸들을 키울 때 가장 많이 하는 지적이 무엇일까요? 여자아이가 차분하지 못하고 왜 그리 덜렁대니? 여자아이 방이 이게 뭐니?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으셨나요? 저도 생각해 보면 머리 스타일, 화장하는 것, 옷차림, 또 방 청소 이런 것들의 잔소리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딸을 키우고 있다면 딸 아이들의 다양성을 그리고 그 기호를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존중해 주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실까요?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아멘. 또 한 말씀,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각각 몸에 두셨으니.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양하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창조 원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하며 사랑하고 감사하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이야기입니다. 은혜에 기초한 공동체의 모델을 세우며 살기. 첫 번째,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언어로 말해야 합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들 가운데서 상대방이 선호하는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였다면 상대방에게 해당하는 사랑의 언어로 표현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가족의 사랑의 언어를 모르신다면 시간을 내셔서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검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귀중하게 여기고 서로를 한 팀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비록 힘들지라도 가족을 위해서 반드시 노력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같은 공동체의 서로 다른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다름은 서로를 적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도와주는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서로에게 실패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야 합니다. 또한 실패로부터 배울 수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이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용서를 삶에 적용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실패할 수 있는 자유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실패의 자유를 주는 만큼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의미까지도 잘 전달되도록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울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성공과 실망을 가족들과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 공동체 안에서 힘든 시간이나 기쁜 시간을 모두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자신의 슬픔이나 실패를 온 가족들과 함께 편하게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영혼의 안식처인 은혜의 가정 공동체를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모두가 함께 경험하고 누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도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아픔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고 우리 자녀들과 공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째는 우리는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그리고 평화를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또 은혜에 기초한 하나님의 가정 공동체로 건강하게 세워주십니다. 끝으로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은 서로가 하나여서가 아니라 우리 각자가 다양하고 다름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그 긍휼하심의 은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